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함께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잘 안 되면 저마다 달리하면 된다고.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소질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재능이며, 어떤 분은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에 은사가 있습니다. 소질과 재능대로 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에 각기 다른 지체로 두셨습니다. 손이 발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잘 못하는 자라도 기도해주면 잘 될 것을 아시고 기대하며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리더라도 크면 도움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키우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혼내지 않고 잘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하며 잘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못한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잘해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비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어렵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으십시오.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부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랑 되신 분으로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어서 못 쓰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행하니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과연 포기하는지 끝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늦어도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노력하여 하면 하나님이 책망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늦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절벽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가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코스만 지나가면 뒤에 있던 사람도
스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도 기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잡아줘야 앞으로 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춥니다. 그러면 끌고 가야 합니다. 주유소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밀어주면 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 차는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기름이 떨어져 멈춰선 형제자매가 있다면 제발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밀어주십시오. 주유소까지만 함께 가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크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쳐다보며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저마다 배우고 터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TV에 나와서 빛나는 모습만 보이지만 그들도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울 삼으십시오.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자기라는 차와 비행기의 조종을 잘하면서 희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차를 잘 몰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비행기를 잘 조종해야 합니다. 그 조종관을 놓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같이 하면 됩니다. 늦어도 하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부족해도 노력하십시오. 서로를 밀어주십시오. 혼내지 말고 잘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